오래전에 연탄길이라는 소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이철한 작가님이 쓰신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먼저 그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서울 기름동 달동네였다. 살던 집도 달이 손에 닿을 듯 가까운 달동네에 있었다. 아버지는 온종일 이곳저곳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고물 장사를 했다. 집에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깡마른 어깨에 물통을 메고 오전 내내 산동네를 오르내리셨다. 나중에야 부모님이 가난을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릴 적 나는 가난이 너무 싫었다. 엄마와 아버지의 초라한 행색도 친구들에게 늘 창피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나만큼이나 가난한 아이들하고만 친하게 지냈다. 엄마, 나는 아빠가 돈을 아주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아빠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빠 가엾은 분이시다. 너희들에게 잘해줄 수 없다고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엄마는 아빠 이해할 수 있어.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엄마와 함께 작은 음식점을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만두어야 했다. 생각보다 손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산동네에서 더 높은 산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다. 새로 이사간 꼭대기 산동네에는 조그만 집들이 들꽃처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이사한 후부터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나와 형을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았고 환한 웃음마저 잃어가는 듯 했다. 새벽녘 엄마와 함께 우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아버지는 온종일 바깥에 나가지 않고 어두운 방 안에만 있었다. 공부를 방해하는 우리 형제 때문에 누나가 공부방을 만들어 달라고 조를 때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픔을 삼켰다. 하루는 내가 다 떨어진 운동화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아이들이 내 운동화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거지 신발이래, 거지 신발. 아버지는 이런 일이 있는 날이면 늘 엄마로부터 1,000원짜리 한 장을 받아들고 술 한 병을 사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곰팡이 핀 벽을 향해 돌아앉아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이사 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밤늦게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추적추적 내리던 비는 산동네 조그만 집들을 송두리째 날려보내려는 듯 사나운 비바람으로 바뀌었다. 칼날 같은 번개가 캄캄한 하늘을 쩍 하고 갈라놓으면 곧이어 천둥 소리가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비가 계속 내리자 곰팡이 핀 천장에는 동그랗게 물이 고였다. 이윽고 물이 고인 천장에서 빗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빗물이 방울져 내렸다. 엄마는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걸레 대신 양동이를 받쳐놓았다. 이걸 어쩌나. 이렇게 비가 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손 좀 볼 걸 그랬어요. 돌아누운 아버지는 엄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아버지는 며칠 전 우유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팔을 다쳐 며칠째 일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한쪽 손에 깁스를 한 불편한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언제나 그랬듯 엄마에게 1,000원을 받아들고 천둥치는 밤거리를 나섰다. 그런데 새벽 1시가 넘도록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창밖에선 여전히 천둥 소리가 요란했고 밤이 깊을수록 점점 더 불안해진 엄마와 누나는 우산을 받쳐들고 대문 밖을 나섰다. 아버지를 찾아 동네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비바람 소리만 장내 행렬처럼 웅성거릴 뿐 아버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여는 순간 엄마야! 누나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지붕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검은 물체를 보았던 것이다. 그 검은 그림자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서 온몸으로 사나운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다. 깁스한 팔을 겨우 가누며 빗물이 스미는 깨어진 기와 위에 우산을 받치고 있었다. 비바람에 우산이 날아갈까봐 한 손으로 간신히 우산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힘겨운 듯 손잡이를 꽉 붙들고 떨고 계셨다. 그때 누나가 아버지를 부르려고 하자 엄마는 누나 손을 힘껏 잡아당겼다. 그만둬라. 아버지가 가엾어도 지금 아버지를 부르지 말자. 너희들과 엄마를 위해서
저것마저 하실 수 없다면 아버지는 더 슬퍼하실지도 모르잖아. 엄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누나의 눈에도 빗물 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난을 안겨주는 것을 아버지는 늘 마음 아파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 앉아 우리들의 가난을 힘껏 들어 올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지붕이 되려 했던 것이다. 비가 그치고 하얗게 새벽이 올 때까지. 이 이야기는 작가의 실화인데요. 작가는 살면서 힘들 때 그 아버지를 떠올리면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조용히 나가서 우산을 받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사랑은 요란하고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떠올려 봐도 그렇습니다. 매일 밥을 지어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냥 일상 자체가 사랑이었지요.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묵묵히 지금도 조용히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에도 요란한 큰 소리는 없지만 조용한 중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 곳곳에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에 왔습니다. 본문에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는 이 호수는 사실 갈릴리 호수인데요. 디베랴가 갈릴리 지방의 수도이기에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전까지 체험했던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릴리에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실상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극적으로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던 그 순간까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마 제자들은 많은 감정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잡혀가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기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냥 환대하며 맞이하기에는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일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의 말에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텅 빈 그물과 함께 고된 몸으로 지쳐 돌아왔을 때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으면서도 그분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현실에서의 고기잡이만 급급해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요한이 주님이시라 외치자 성격 급한 베드로는 확인할 틈도 없이 바다에 바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육지에는 따뜻하게 몸을 쬐 수 있는 숯불과 그 위에 떡과 생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먹을 물고기가 모자랄 리 없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수고를 보탠 방금 제자들이 잡아올린 물고기도 식탁에 올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에 있는 물고기가 153마리가 됨을 세며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손수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마치 자식 밥상에 반찬을 놔주는 어머니처럼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은 갈릴리 바닷가 조식 만찬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따뜻한 나를 위해 차려준 정성스러운 밥 한 상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매일 받는 밥은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밥상이지만 특별한 날 뭔가 더 감동적인 밥상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운 부모님이 차려주신 생일상, 또 자녀들이 좀 컸다고 부모님을 위해 서툴게 준비한 이벤트적인 밥상, 출출하다는 말에 남편이 끓여준 왠지 더 맛있는 라면.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냥 남이 차려준 밥은 다 맛있고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화려하고 좋은 선물이 아닐지라도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면 크게 대접받고 환대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 대접해준 마음과 사랑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제자들의 내면을 채워주기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참 목자의 마음입니다. 참 목자의 1차적인 관심은 먹을 것을 주는 것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전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참 예수님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5천 명이 훨씬 넘는 큰 무리와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다가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지요.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사람은 많고 각자 마을로 내려가서 식사를 알아서 해결하고 오게 하자는 현실적인 제자들의 말 앞에 예수님이 참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돈도 없고 상황도 아닌데 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몇 번을 읽다가 하고 느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오병이어 전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고 많은 간증거리를 들고 돌아오지요. 예수님은 그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하셨을까? 그저 주님 대신 그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채우기에만 급급해 하셨을까요? 아마 목자 없는 양처럼 줄이고 병들고 상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그 백성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제자들이 품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과 열매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것,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참 목자의 마음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성공학에서는 사명을 중시하는, 사명을 잘 맡기는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밥 잘 지어서 먹이는 마더십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명만 강조해서 받는 사명은 되게 가짜 사명입니다. 밥 잘 먹고 그 식사에 감동해서 받는 사명이 진짜 사명이지요. 세상적인 성공 리더십은 일을 조직적으로 잘 시키는 그
것에 관심이 많지만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는 밥 정성껏 지어서 잘 먹이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밥 잘 먹고 그 영혼이 풍성해질 때 사명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한 사람씩 직접 찾아가셔서 초청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능력 있는, 알아서 갈급한 사람들 찾아오라고 모집 공고를 내신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저 연약하고 무지한 제자들의 일상에,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한 사람씩 손 내밀어 초청해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그 큰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어떤 전략을 주시기보다는 손수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시며, 내가 없어도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함께 발을 씻어주라고 섬김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후에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보다 지치고 공허한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도 철저히 섬김의 종으로서 밥을 지어 먹이는 어미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전에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특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셨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은 그 이름답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믿음은 반석처럼 견고하지 못하고 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런 자괴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본래 그의 이름, 그 어떤 직책도 사명도 없는 그저 그의 이름 시몬으로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 앞에 목사로서 아무 자격도 없고 그저 부끄러움밖에 없는 저에게 박 목사, 이것이 아니고 아지야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실까? 근심해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이 3번 반복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단어 3번의 사랑 중에 앞에 2번은 전적인 희생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파오로 말씀하셨고, 마지막 3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다 아가파오보다는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로 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적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을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만,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행적이 있기에 예수님 수준에서의 사랑으로 말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배반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전처럼 그렇게 자부하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제 사랑이 너무 초라해요.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할 자격이 저에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미 제 수준과 행적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2번이나 자기 수준의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수준의 사랑으로 내려가셔서 필레오로 다시 물으신 것이죠. 어찌 됐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든 도망쳤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의 크기와 수준이 아닐지라도 죄책감으로 가득한 면목 없는 모습일지라도 손에 쥔 것 없이 실패한 그 상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가 내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명을 맡길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함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큰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초라한 믿음을 가진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자격 하나로 내 양들을 먹이라는 나의 사역의 초청에 응답하라는 예수님의 손 내미심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도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무거운 짐을 차라리 벗어버리고 싶다고 투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결국 이 한 가지입니다. 아지야, 그럼에도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능히 그 짐을 질 수 있다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갈릴리 바닷가 아침의 비치 파티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 받은 시은소가 되었습니다. 그 조식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허기진 마음을 채움 받았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회개가 있었고, 용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헌신의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저 나를 먹이시고
내 내면을 채우시는 것에 최우선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그러져 있고 결핍된 상처받은 그 마음이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고 새 힘을 얻어 한 발 전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받아보셨습니까?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십자가에서의 가장 큰 사랑의 밥상 이미 다 받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상의 소소한 크고 작은 밥상들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매일매일 정성껏 주셨던 그 은혜의 밥상, 내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던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 세밀한 밥상, 여러 사람과 또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소한 웃음으로 일상에서 따뜻하게 차려주셨던 그 수많은 밥상들, 언제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의 밥상, 그리고 각자의 일상에서 은밀한 사적인 소소한 밥상들, 이것이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임을 알고 잘 받아먹고 힘내서 그 사랑의 근거로, 원동력으로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밥 지어 먹이시는 예수님의 맏어십을 따라서 우리도 가족에게,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며 따뜻한 밥상을 지어 올리는, 섬기는 손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자격 하나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자로서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몸소 베푸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용납하고 환대하며 상을 베푸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하고 면목 없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고백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